사자들이여 어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질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여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2020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를 3번 반복해서 외치는 이유와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금 시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로부터 시작된 미국 망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망했다 3번 나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2012몇 년이라는 이때 왜 이스라엘 망했다를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느냐. 2012년이라는 때를 인류 종말의 시대로 했는데 이스라엘의 건국 1945년하고 연결되어지는 2012년입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달에 있었던 대한민국 망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대한민국에서 선포했어요. 이스라엘은 압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더라도 어느 나라라도 이 내용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참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표현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면은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기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요 좀 뭐라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죠. 희망.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희망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엘리 제사장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리고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근데 이제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니에요? 요 흐름과 요 분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은 못 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아마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명한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아주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조차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뭐 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표현이다. 그런데 이제 정건 목사가 2019년 10월 3일부터 서울의 광화문에서 외치는 그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2020년도에 들어와서 한 사람이 이거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망한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 이거는 전 세계 2012년부터 넘어오는 인류 종말의 시대하고 연결되는 거다 하고 받아들이는 고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2012년 연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와 2012년을 연결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망했다도 넘어갈 수 있는 미국 망했다를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무관한 거로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망했다가 연결되어지는 고리가 미국 망했다에서 그 요소가 이스라엘 망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이게 발견되어지고 찾아지는 겁니다. 누가 가르치고 이스라엘 망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의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에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는 것을 선포를 했던 인류 종말 시대를 선포했던 그 요소가 있으니까 미국 망했다가 인류 중에 들어가니까 들어갔고 미국 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망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사명이 있다. 미국의 사명이 있다. 그 미국의 사명이 교황제도를 붕괴하는 건데 꿈으로 보여준 것으로서 이걸 받아들이는데 근데 미국의 내부를 이래 보니까 전에는 몰랐던 이 유대인과 관계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겉으로 드러나든지 그 정신적으로 들어있든지 간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미국하고 우리 겉으로는 미국이 좀 이스라엘을 돕는 정도로 이래 봤는데 펜스 부통령의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속에서 똑같이 나타난 우리는 유대인과 같이 간다 하는 이 내용의 청중들의 반응이 아주 환호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 국가의 부통령이 되고 현재 부통령이나 대통령이라고 하는 최고잖아. 최고 1인자 2인자잖아요. 국민들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구태여 유대인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같이 간다 했을까 하는 요 부분이에요. 요것 때문에 이거 유대인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별개
전혀 다른 요소 같은데 별개가 아니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접근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 본 적, 살펴본 적,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위치가 그러면 트럼프와 펜스를 환호하는 그런 위치가 있느냐? 그게 아닌데라는 거지. 1717년에 있던 프리메이션이 조직되는 거라든지, 또 1776년 미국 독립선언할 때 일루미나티가 설립되어진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그 배경.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은 분명히 미국 속에서 존재하는 어떤 조직체인데, 이 조직체가 트럼프나 펜스 대통령하고는 전혀 별개의 조직으로 반대하는 조직이라면 반대. 그럼 이 속에 유대인들이 있다. 조직에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은 지금 아주 뭐 알려져 있는 거죠. 또 참 그 풍수나비 경제종사학과는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런 무리 속에는 뭐 유대인 빼면은 없는 거죠. 유대인이 제일 위에다 말이에요. 제일 위에. 영국의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그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이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곳곳 사건 전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돈을 버는 이런 그 무리 속에는 뭐 좀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션이 아니더라도 이들에게는 조직이 있다는 거지. 특별히 미국의 이 무기 산업하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이 자본가들, 자산가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유대인이라 하는 이 내용에 미국 망했다는 것과 지금 교황 제도를 붕괴시켜야 될 미국의 사명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유대인이 제외되고 별개로 지금까지 뭐 참 유대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지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땅에서만 거하는 유대인으로서 그 위치만 나타내는 것으로는 이 2012년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데서는요, 이게 그 어떤 내용이 빈약하다. 허점이 있다는 허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이런 정황에서 보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전에는 그런 것에 개입된 것은 사실은 뭐 몇몇 유대인의 어떤 이 풍선앞의 경제 종사자의 위치에서만 봤는데, 그렇지 않는, 다시 말하면은 교황에게 접목되어지는, 미국은 교황 제도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게 사명인데,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이 같이 간다하고 있고 구호를 외치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교황을 하나의 파트너로 삼는, 같이 가야 되는 어떤 조직으로 삼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것이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억측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한했던 교황이 그 해에 이스라엘을 방한한 그 사건이 분명히 목도가 되었으므로, 그런 연유로 해서 이스라엘하고 교황하고 저렇게 끈끈하기 때문에 뭔가 고리가 있으니까 방한했구나. 나는 교황이 유대인 이스라엘 방한한다고 하는 이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천지개벽의 일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했는데 그 해에 대한민국을 방한하던
교황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방한한 그 내용을 보고 내가 놀란 것이, 놀란 거 아니에요. 늘 하는 게 하지만 요 그림 2012년 이후의 인류의 상황 이거 자체는 사실은 이게 교황과 유대인의 그 이 어떤 갈등, 이게 이 속에 전체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인류 어떤 경제 상황을 밑에 그림, 이 정규분포의 그 상향으로 되어진 요 내용을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2012년부터는 더 이상 쭉 올라오고 경제 풍선 앞에 경제정사자 여기에는 교황의 장난으로 인해서 일어날 거다 하고는 예측하는 거죠. 2012년부터.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미국의 상황을 들여다보고 교황의 이스라엘 방안을 이렇게 볼 때 이게 그게 아니구나. 아주 끈끈한 내용이 있구나.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 현재 2020년 현재의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중국 코로나 이 사건 속에 유대인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 조직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를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뭐 유대인들이라 하는 이 흩어짐, AD 70년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한번 흩어지고 또 1096년에 있어서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방크락하는 이 조직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금융계통으로 장악하는 그 와중에 더 또 흩어지는 그 유대인들의 다양한 그 흐름, 1096년에서 1291년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의 발달된 통로가 무역 통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무슨 교역로지 실크로드, 그렇죠. 실크로드 비단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중국하고 중국에서부터 저 네덜란드까지 넘어가는 실크로드의 어떤 흐름이 활성화된단 말이에요. 요 계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요 계통으로 들어가면서 1945년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바로 그 독립하는 속에서 그들이 중국에 흩어졌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많은 자들이 그곳에 살고 있으면서 그 나라와 그 나라하고 굉장히 깊은 관계로 되어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일종의 모사드의 하나의 기지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정보 조직이 되는 그 모사드의 하나의 끈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추정하냐 그러면요. 뭐 단순하게 제가 뭐 이렇게 자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료는 봤겠지만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뭐 이스라엘의 중국과의 교류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북한에 김정은이가 2017년도냐 2018년 2019년도죠. 작년이죠. 작년 어디에 그 미국하고 2차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그 갔을 적에 열차로 간단 말이에요. 열차로. 회담하러. 미북 간에 그 2차 회담을 할 때 베트남으로 가는데 베트남 맞지? 가는데 열차로 간단 말이에요. 열차로 가는 데에 돌아올 때 그 김정은이가 휴식을 하는데 담배 피우는 그 사진이 전 세계에 공개됐어요. 그래서 그때 공개될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것이 만약에 카메라가 아니고
권총이 달린 망원렌즈라 하면 백발백중으로 김정은이 그때 죽는 거예요. 그걸 암시해 주는 거죠. 그 그림이. 그러면 그 그림, 그 사진 누가 보냈을까라는 거죠. 저는 그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전 세계 어느 어떤 정보 조직에도요 그런 것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중국에 있는 유대인의 어떤 조직, 이거는 확정적이죠. 중국에 있는 유대인이 모사드와 연결되어진 그 작품. 그럼 저는 그걸 갖고 확실하게 중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의 어떤 위치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있는 유대인이라 할 때 그 이권이 없는 곳에 유대인들은 존재를 안 합니다. 한마디로 돈이 있는 곳이니까 유대인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돈 없이 그냥 뭐 아니면 거지 생활 하는데 중국에까지 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런 자료가 나올 정도의 어떤 그 위치라면요, 그 조직이 중국 내에서 그 어떤 그 돈하고 관계된 위치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 사진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우한 코로나 그 조작하고 중국에서 일으키는데 무관할까? WHO도 관계되어 있는 이 사건인데, 유엔기구에도 관계되어 있는 이 우한 코로나 사건인데, 중국에 있는 힘 있는 유대인들의 조직이, 유대인의 조직이, 한 개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하고 할 건 없어요. 유대인 어떤 조직의 개인의 어떤 중국의 여러 가지 조직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모사드를 통해서 건으로 지금 결집되어 있다. 단순하게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조직은 단순하게 거러지 형태라든지 아니면 뭐 힘없고 별 볼리는 위치가 아니고 국가의 아주 중요한 조직 속에 존재하는 개인이든지 어떤 그런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다. 그 조직 중에서 우한 코로나 사태하고 무관한 그 유대인이 있을까? 그걸 그냥 놔뒀을까 이거지. 일루미나티, 예수의 로스차일드, 프리메이션 어느 조직하고 연결되어서 나타나든지 간에 분명히 유대인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다. 이걸 볼 때 유대인의 흔적에서 지금 현재 2020년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중국 코로나에서 중국에만 국한시키지만은 언젠가는 드러날 수 있는 유대인의 행적에 차후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이 개입되는 것이 분명히 나올 터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하이 맞나? 하노이 회담에 갔다가 돌아오는 김정은의 그 그림에 이거는 유대인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자료가 남아있듯이 우한 코로나에 중국 코로나에 코비드 19에 유대인의 개입이다라는 말이 나온다면은 그것도 나중에 아주 후에 나온다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호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언제까지 갈 거냐요. 그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까지 이런 비밀스러운 내용을 가만히 놔놓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리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요,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려고 하던 이런 신앙 고백은요 나올 수가 없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니까. 이런 내용을 볼 때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당위성이. 2012년만 제가 이 이스라엘 이야기할 때마다 2012년 연도를 이야기할 때로 이스라엘에 대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한 게다 하고 모든 사람이 말하던 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주셔서 1945년에 독립하게 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한 지금 4년, 한 8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망했다 소리를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이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 망했다 연결돼 가지고 이스라엘 바라보는 지금에는 이스라엘 망했다 소리를 안 하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 주변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기는 이 흔적으로 인해서 하나의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지. 망했다는 소리를 분명히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속에 이스라엘은 전혀 엉뚱하게 나오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분명한 시점이죠.